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나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기원전 705년에 아수르의 사르곤 2세가 전사를 합니다. 아수르의 왕입니다. 이때 남유다는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 아수르의 왕이 죽자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이렇게 좀 마음을 합쳐가지고 반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이때가 기회다. 그래서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가 벗어나자. 그래서 바치던 조공도 끊고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과 함께 아수르를 대적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701년에 아수르의 새 왕 사네립이 서방을 이렇게 점령하는 서방 원정에 나섭니다. 이로 인해서요, 블레셋과 유다의 주요한 요새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합니다. 바치던 조공을 안 바치고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는 나라들을 하나하나 아수르가 점령을 합니다. 이때 위기에 찬 이 남유다는요, 애굽과 구스에다가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이 도움을 청한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매 장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경고하신 겁니다. 근데
애굽과 구스 연합군에 남유다가 도움을 청하지만요, 이 연합군도 이 아수르의 사네립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크게 패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의 도움을 청하러 가는 유다에게 애굽은 상한 갈대다, 상한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 36장 6절 말씀에 보면요,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상한 갈대 지팡이. 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상하지 않은 갈대 지팡이라 하더라도 이게 허물허물하거든요. 근데 상한 갈대 지팡이라는 것은 아무 쓸모없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뭔가 지팡이로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애굽의 도움을 청하러 가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애굽은요,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아수르를 상대할 정도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가 처한 상황은요,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아수르와 전쟁을 펼치는데 힘이 좀 부족하니까 애굽에 도움을 청했다. 일반적으로 그냥 볼 때에는 이게 승산이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아수르가 남유다에 침공해서 남유다가 위기에 처해진 것은요,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지금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에 대해서 그 어떠한 강대국이 함께 와도 이것은 막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아니라 주변에 정말 작고 힘없는 나라를 들어서 쓰신다 하더라도 그 어떠한 나라도 이 나라를 아마 대적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의 능력은 이와 같이 크고 두려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남유다는요, 애굽을 의지해서 막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남유다는 아수르의 침공이라는 이 상황이 왜 자신들에게 생겼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표면적인 일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볼 때, 자기들의 눈으로 볼 때 강해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기라고 합니다. 유다는 애굽의 많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 마병의 강함을 의지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에게요, 말씀하시는 것은 왜 나에게 물으러 오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데 유다는 왜 엉뚱한 데 가서 도움을 청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알 때도 있지만 때로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 이 원인을 좀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든지 그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머리를 싸매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 우리는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 말이 많고 병거가 많고 마병이 강함이
충분히 의지할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야, 내가 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 힘든 상황이 있는데 이걸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움을 내가 청할까? 무엇을 내가 의지하면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 눈에 보기에 의지할 만한 것들을 찾는다는 겁니다. 아, 내가 돈이 좀 더 있으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건강이 있으면 내가 해결할 것 같다. 때로는 내가 뭔가 권력이나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자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야, 이 정도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마병, 병거, 무기, 앗수르 이런 것을 이용해서 막으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한 너무 쉬운 문제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우리가 만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의지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는데 이 큰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다음에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없는데 문제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되고 해결되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간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유다가 애굽의 도움을 청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는 모습을 애굽을 신으로 여겨서 의지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유다에게 신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신처럼 의지하고 떠받들고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만. 오늘 이 말씀대로요, 하나님은요 애굽을 엎으십니다.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니까 애굽은 신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돕는 자도 내가 엎어버리겠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이 아수르 앞에서 이 애굽을 크게 망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되어 있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1절, 2절, 3절에는 너희들을 돕는 나라도 내가 없겠다라고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4절, 5절에 가서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보호하시겠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 갑자기 반전이 있거든요. 지금 아수르의 침공을 받은 유다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의 도움을 청하러 가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지금 예언하시는데, 갑자기 4절, 5절에 가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보호하시겠다,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유다가 선해서도 아니고 유다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유다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해 보이는 아수르 앞에서 의지하던 애굽이 패배를 해서 유다가 완전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이 애굽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유다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라는 군인이 그냥 죽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의 진영에 군인들이 남유다가 한 것도 없는데 이 아수르 진영에 18만 5천 명의 군인들이 죽습니다. 왜 죽었냐면요, 하나님의 사자가 밤중에 내려와서 그 아수르의 진영을 다 치십니다. 유다가 싸운 것도 아니고 유다가 한 것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유다를 도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밤사이에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준 것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유다 백성들이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참 좋은데 때로는 곧바로 교만해져 가지고요, 야, 내가 기도하니까 됐다. 역시 나의 기도의 능력은 뭔가 좀 있어. 또 내가 뭔가 이렇게 내가 대처했더니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은요, 전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애굽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의지할 만한 것 같은 힘, 물질, 능력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을 신으로 여기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신으로 여기고 있는 우상은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물질을, 우리는 성공을, 건강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내가 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옆쪽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모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누구를 의지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내 나름대로의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며 하나님보다 더 먼저 내 머릿속에 해결 방안으로 떠오르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내 중심에 하나님을 둘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내가 아무리 머리를 짜낸다 할지라도 내 머릿속에 나온 것은요, 그 해결 방법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나도 부족하잖아요. 우리의 생각, 나의 능력이 제한적이고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 머릿속에 나오는 무언가로 해결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큰데,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기도는 마치 무슨 보험을 드는 것 마냥, 기도해 놓으면 나중에 정 안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이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면서도 내가 하는 걱정은 걱정대로 다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내 머리를 짜내서 어떤 방법을 짜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남유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 애굽도 내가 엎어지게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애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너를 침공하느냐? 너의 삶에 더 이상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아니다. 다른 것에 의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